절기 예수님을 기념하라.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물 이야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 친숙하니까 여러분 재밌으셨죠? 별로 재미없으셨는데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죠? 몰랐던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이스라엘 땅의 동물들이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아 땅입니다. 그죠? 그 땅도 이제 중동 땅이고 아시아 땅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아시아 땅이기 때문에 아시아 풍습, 절기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깊이 파면서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7대 명절, 7대 절기를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 성경 66권이 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추석이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추석 해볼까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추석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인사인가요?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가위. 한은 정가운데, 가위는 넓은, 그 한가운데 넓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가위. 추석. 여러분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죠. 설날과 추석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음식이죠.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이번에 추석 때? 다들 송편 드셨나요? 다 드셨습니까? 송편을 드셨죠. 송편.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건 송편. 그리고 또 설날 하면 생각나는 건 떡국. 이렇죠. 왜냐하면 이 송편 또 핵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석 때 먹는데 이런 것은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 이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웃들 함께 나누면서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 보내셨죠? 올해는요 38년 만에 좀 늦 여름, 이른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곡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남해에 가서 시골에 이제 곡식들 벼이삭을 봤더니 아직 익지를 않았더라고요. 햇살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햇 과일이 아직도 맛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선물로 여러분 핵과일이나 뭐 그런 것들 잘 안 하시고 이번에 스팸이 최고였다고 얘기 들었더라고요. 뭐 통조림 이런 것들이 이번 명절 상품의 선물 세트에 1위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때는요 햇살로 만든 송편과 그리고 햇 과일을 함께 나누면서 첫 과실, 첫 수확을 기뻐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추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 날은 항상 바뀌죠. 태양력과 동일하지 않고 음력을 따라 우리가 추석을 정합니다. 음력 며칠이죠? 8월 15일입니다. 15일, 보름달이 뜨는 15일, 8월 15일 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이 음력과 태양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음력과 태양력과 또 유대력이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음력과 그리고 유대의 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대력과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략 3년마다 한 달 정도를 윤달이라고 해서 태양력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3년마다 뭐 한다고요? 윤달을 둠으로 태양력을 쫓아가서 그동안 매년 11일 동안 손해봤던 음력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른 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갑자기 윤달이 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늘어지거나 또 앞당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력도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어서 아달월이라는 것이 맨 12월 달을 얘기하는데 이 12월 달 아달월이 아달월 2 하면서 윤달 한 번 더 달을 셈으로 태양력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한 해가 이렇게 그 카운트되는 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유대력에 관련된 절기들을 하나씩 쫓아갈 텐데요. 그들의 1월 달은 우리와 1월 달이 좀 틀립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1월 달은 3, 4월, 우리나라의 3, 4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3, 4월 경에 음력 1월 1일 날, 음력이 아니죠. 유대력이죠. 유대력 1월 1일 날을 그들의 1월 달로 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하나씩 펼쳐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은 어둠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그 빛을 비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는 것은 넷째 날 일입니다. 이 넷째 날에 그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 이 세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이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과 날과 해 그리고 또 중요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계절로 쓰시기도 하시고 해와 날과 해를 날과 하루와 또 한 해를 정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넷째 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뜻을 그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헤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모헤드는 여기 계절에서 모헤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이 절기 계절이라고 하죠.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헤드라는 뜻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확정된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해와 달이 별을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정해진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때가 왔을 때 계절이 바뀌었을 때 또 해가 바뀌었을 때 달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번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죠.
그 다음에 매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일날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루를 떼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이 안식일, 매주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 첫째 날엔 뭐 한다고요? 월삭 번제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삭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매년 계절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7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뭘 지켜야 되냐면요, 희년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시간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3장 14절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직접 그 날을 정하셨죠. 보통 우리가 기념일, 어떤 쉬는 날, 공휴일을 정할 때 보통 지나온 역사 중에 중요한 날, 이런 날을 기념일로 삼거나 지나온 역사 중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일을 공휴일로 정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대의 절기,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때부터 지켜 행함으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장을 통해서 이 절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하셨으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절기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봄의 절기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봄의 절기는 건기 때의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 우기 때죠. 우기 때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봄의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까지, 봄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절기는 은혜의 때를 의미하죠. 여러분, 은혜의 때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때와 은혜의 날과 진노의 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기 때는 여러분 해가 빛이 찬란하죠. 빛이 찬란합니다. 이때 뭘 하냐면, 농사 지을 때 우기 때 모아뒀던 그 저수되었던 물들을 사용해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싹 터서 또 열매 맺어서 가꾸는 일들을 건기 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기 때 모아뒀던 물들이 다 떨어지면 이제 다시 우기가 와야 되겠죠. 비가 와야 됩니다. 우기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그 씨를 뿌렸던 열매들을 다 추수하고 걷어들이고 저장하는 일을 우기 때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발견하느라 되게 힘들었던 거 아십니까? 이거 공부하느라, 이거 만들어내느라 여러분들 소쩍새가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지, 절기들에서 잘 아셔야지 66권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3대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절기에 대해서 크게 3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초실절의 부활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대 명절이 뭐라고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에 49, 그 다음 날의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 이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77절 오순절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초막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지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알려고 소쩍새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제 성구죠.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 가시면 이렇게 가운으로 많이 이렇게 붙여놓는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입해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나요? 떠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 주시고 계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초막절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행위책과 생명책으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수고한 대로, 그 행위대로 그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초막절마다 그 성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거 발견하느라 소쩍새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언제는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죠. 여러분, 좋을 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쁠 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때가 오든 나쁜 때가 오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좀 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때를 바꾸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절을 바꾸듯이 해와 달을 통해서 날과 해를 바꾸듯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계시로 받고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꾼 꿈을 지혜자들이 알아서 알아가지고 그 꿈을 뭔지 너네들도 직접 그 꿈을 그냥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네가 뭔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해몽해봐라. 여러분, 이거 죽이겠다는 거죠? 네, 다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악한 왕이에요. 예,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거두질 못했거든요. 내가 투자한 만큼 지혜자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왕의 진수성찬을 다 먹여가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내 꿈 하나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 못해? 얘네들 다 죽여야겠고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모든 지혜자들, 그동안 키워왔던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간구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은밀한 것을 밤에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먼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전능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면서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왕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을 폐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때와 계절을 바꾸듯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은 오늘날 우리가 왕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왕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그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권세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누구시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 악한 왕이 내린 그 명령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가끔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 왕의 명령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잠깐의 기회밖에는 우리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왕을 누가 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절을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름이 오게 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쁠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좋을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나쁠 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좋은 때를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나쁜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 때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 계절과 때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왕을 끌어내린다든지 그 왕을 세운다든지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잠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죠.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뭘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와 같이, 총명자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오늘도 은밀한 것들을 보고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섬기교회 성도님들은 은밀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한 것, 하나님 감추어진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다 보여주신 66권을 다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빛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자굴에 가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은밀한 것을 구하십시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자굴에 가실래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가실래요? 그 사자굴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은밀한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뭐 환상 봤다, 내가 은밀한 거 봤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자굴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어둠과 빛을 들고 빛을 내보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모든 국가의 왕들은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대통령들, 위정자들은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명백하게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